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안영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쟁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귀한 가정과 사업에 또 직장 외에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1000만 성도 12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갑시다. 3장 1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침례 요한의 그 외침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라고 이러지 말고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침례라고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윤 집사하고 김 집사님이 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의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것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공생애가 우리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공생애,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가장 큰 정인들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정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빌라도. 그 다음에 또 헤롯.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헤롯하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큰 증거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이제 왕이죠. 총독이고 하나는 이제 분봉왕인데 그 왕으로서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헤롯을 찾아 올라가 보고 또 분봉왕 헤롯을 찾아 올라가 보고 빌라도를 찾아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큰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또한 어떤 종교적으로는 입장에 있을 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헤롯과 빌라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침례를 받고 또 성령 받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그 관계.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죽음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헤롯이 마음이 이제 이 요한 침례 요한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그 헤로디아 자기 부인. 근데 그 부인이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감옥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막 코나에 몰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춤을 추니까 내가 이 세상 이 나라 절반을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뭐를 원할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란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자기가 말한 그것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을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순교. 그래서 헤롯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끌은 그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헤롯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혹시 죽은 엘리야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은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 두 줄 우선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일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 그 지금 제가 지금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막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죽인 그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하고 침례 요한의 그 어떤 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사후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롯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 왕족들이라고. 근데 그때도 벌써 귀신에 대한 거를 역사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사후의 존재, 영적 존재, 불신자의 영적 존재 뭐 이렇게 귀신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그때 당시에 엘리야 혹시 이 엘리야가 아닌가? 또 혹시 예수가 침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여기까지 이제 그들이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영적 세계, 야, 저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또 뭐 이거는 또 뭐 다른 어떤 영적인 그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은 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뭐 돼지나 짐승이 그 영적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움직인다는 거. 그건 뭐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다 잘 알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사들 우리를 도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는 그런 선한 영이고 그다음에 귀신들은 악한 영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예수 그 이제 인정은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귀신이 나인데 어떻게 접근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알으라는 거죠. 왜 더 자세히 알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것도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에 대한 거. 그 영적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연속 변화,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공격을 안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항상 우리는 기도에서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빌라도하고 그다음에 이 헤롯하고 예수님 중간에 있으시고, 자 그러는데 이 두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은 지난번에 친한 사이가 아니고 악연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로마에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 분봉왕 헤롯은 그 지역에 갈릴리 저 위로 분봉왕 조그만한 거에 이렇게 분리돼서 여기 지금 1절에 보면은 그 동생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1절 보세요. 디베레아 가이사 위에 있는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렇게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분할됐는데 조그만한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불편한 관계예요. 원래부터 경쟁의 관계도 있고 이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역할에는 서로가 또 일치가 돼요. 요즘도 그렇죠.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이 악역인데 서로가 맞지 않는데 나쁜 짓을 하는 데는 합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여기도 저기도 속할 필요가 없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믿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서 여기도 저기도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빌라도도 그다음에 헤롯도 합친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을 준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헤롯이 한 일이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이제 그 마침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게 기준입니다. 침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침을 한다면 마침을.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맨 끝이에요. 맨 끝이다. 율법과 복음의 끝이다. 끝맺음. 끝이다 이게 끝.
그걸 한 겁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시작하는 걸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헤롯이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냥 침례 요한을 부담스러워서 죽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볼 때, 복음의 사역을 볼 때는 마침이 됐다. 누가? 헤롯이.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쫙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자,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는 예수님,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죽음에게 마침이 됐는데 복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죽음이 누구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죽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딱 하고 예수님 시대를 여는, 그게 되다. 복음 시대를 여는 것을 이 빌라도,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에 갈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누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속지 말자. 이게 알고 쏘면 더 바보입니다. 모르고 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마침을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그 마감을 헤롯이 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기록도, 헤롯의 기록도, 왜? 왕이니까 궁중 그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가 찾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이 누가를 쓸 때에 데오빌로 각하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찾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오빌로 각하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궁중에 있었던, 빌라도의 궁정에 있었던, 그 다음에 헤롯의 왕이니까 궁정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기록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61년에 케네디가 죽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도 그 비밀 문서가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비밀 문서는 누구도 함부로 못 하는데 뭐 몇십 년 지나가면은 그거는 자유롭게 해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그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세히 나와 있거든. 그거를 이제 국가를 위해서 오픈을 안 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가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정확하죠. 우리가 나타나 있던 그 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헤롯이나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지만은 누가가 누구에 의해서 데오빌로 각하에 의해 가지고 명을 받았으니까, 예수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거, 그 하는 걸 기록했으니까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 궁정에 가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 그걸 해서 왔으니까 나한테 그 문서를 좀 주시오. 준다 이거야.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도 또 준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좀 주시오. 그거를 찾았는데 근데 누가가 대충 했겠어요? 아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거를 기록해서 가서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듣는 거,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듣는 것으로 적었겠어요? 소문 가지고 적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침례 요한에 대한 사항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겠느냐는 거죠.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누가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에 이제 한 축을 이룬 거죠. 축을 이루는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자, 2절 읽어주세요. 2절, 본문 2절, 누가복음 3장 2절. 펴놓고 있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자, 지금 이 빌라도는 총독이고, 총독, 총독이고, 여기는 왕입니다. 분봉왕. 여기는 뭐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일 먼저 잡혀갔는 데가 어디죠? 가야바 법정입니다. 가야바.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유대법, 이 유대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유대법에 의해서 잘못한 거죠. 그걸 누구한테 넘기느냐면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얼굴이 마주친 데가 가야바 법정입니다. 가야바 집이다 이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찔려가지고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런데 그 가야바 법정이라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보게 되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유대 법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거를 갖다가 판결된 거를 빌라도에게 넘겼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것,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은 이 사람은 종교적인 대제사장이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면은 최고입니다. 3년 그렇게 얘기됐을 거예요. 3년마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가지고 있던 문서,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처형하는 그 과정의 문서, 그 다음에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왕호, 분봉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서, 이게 다 일치가 된다. 왜 일치가 되냐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된다고. 침례 요한, 빌라도, 이 대사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그 모든 일이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니. 그러니까 이 누가가 그렇게 찾아가서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면은 다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건 다 내놓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가 빌라도의 깜빡하네. 데오빌로 각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누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 데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잘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유대법에서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났고 그다음에 빌라도 법정, 헤롯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쫙 이렇게 다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소문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야기식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근거가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성경을 봐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감정이나 소문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접근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왔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발을 이제 30세 하고 3년 요 3년 턱으로 이렇게 하는데 30세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3장 3절 읽어 주세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서 그 가야바 법정에 이제 침례 그 요한이 3절에 보면은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침례 요한에게 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굉장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뭐 철야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산기도도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능력과 영감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후배들이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잘하면 나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럼 아멘 그냥 뭐 이러고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분들보다 기도 못할 때 있죠.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경건한 생활을 광야에 가서 경건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침례 요한에 뭐가 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야바 법정의 대장으로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임했다. 제가 서두에도 조금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임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에 대한 걸 알아봅시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예, 사가랴. 그다음에 엄마는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대제사장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어머니 엘리사벳도 거룩하고 아주 의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면은 이 침례요한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그들은 구약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냥 몇 장 읽어놓고 뭐 남들이 보든 말든 막 그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읽는다.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느냐, 이게 얼마나 많이 읽겠냐.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 대제사인 사가랴인데 이 요한의 그 아들한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한 거, 자기가 성경 읽은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감동이 됐다. 이게 감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툭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예. 그 말씀이,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이 감동이 왔다는 거죠. 감동이 부지런히 읽으니까 그 말씀이 한순간에 그 감동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와서 많이 질문하는 우리 후배들 중에 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이제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한국말 뭐? 어떤 때는 한국말도 모르겠고 영어도 모르겠고. 그걸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갈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귀에 뭐가 들렸느냐 그런 얘기야. 박모세 목사, 오늘부터 너는 목사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God, 콜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우리 그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들은 적이 없다. 근데 왜 주의 종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내 말이 너에게 거할 때,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거한다. 이게 집것자거든요. 산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주의 종 가려고 그럴 때에 갈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휴스턴에서 막 그때 은혜 많이 받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내가 돈을 벌어서 그냥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내가 잘 그걸 해드리는 게 낫겠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느냐, 아니면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한 14일 했을 때예요. 14일 했을 때인데, 제가 그 한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이게 탁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짜여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팍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탁 뭐가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확 기분이 든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듣고 사가리아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 있기 전에 그게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명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이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는 어떤 거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됐다니까. 예. 많은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목회자 사명을 느꼈기 때문이가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사명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기 지금 내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배경을 보면은 어머니가 야 목회자라 되라 그럴 때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게 항상 부담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내 사명가 내가 평생 가야 될 길이구나 이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 가겠더라고. 그거로서 난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82년도에 휴스턴에 가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죠. 주의 종들 특별히 이제 김광식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이랬는데 한순간에 내 말이 너희 아래 구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는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사명이 깨달아지더라니까. 순서가 다르죠. 많은 분들은 목회자로 가면서 내가 이 목회자가 내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고 사명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뒤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침례 요한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읽었던 많은 말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말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그러면 자 보세요. A라는 목사가 있고 박 목사가 있어요.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능력이 안 나타나. 이건 내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안 나타나. 그러면 이 사람도 말씀을 전했어요. 나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는 능력이 나타나. 왜 그럴까? 여기에 목회자는 그냥 말씀만 전달한 겁니다. 그냥 딜리버리한 거예요. 영어로 딜리버리 했다고 그래요. 딜리버리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게. 말씀이 이거구나. 그냥 막 이거였구나. 제가 그 깨달아지고 집사 때 제가 그 병 고쳤다는 그 얘기 말씀드렸죠. 백종엽 씨라는 거 했죠. 그 이후에 내가 귀신이 떠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떠나가더라고. 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임했다 이게.
예? 감동이 오니까, 말씀이 감동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와야 돼요. 똑같은 말씀, 내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는 그 말씀 항상 기록했죠. 그거를 뭐 그냥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니까 하나 그 목표를 거기다 두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 나에게는 지금까지 은사를 나타내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그 하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됐다니까요. 그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말씀, 이거였구나. 감동이, 말씀에 뭐가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지금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에게 말씀을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로부터 배운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쭉 읽어요. 예, 쭉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붙들어라 이게야. 그 말씀 영감이 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첫 번에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읽죠. 예, 습관적으로 읽어요. 읽는데 그 내가 맨 처음에 그냥 읽어 내려가라 그러죠. 읽어 내려가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확 온다. 예. 이 침례 요한이 그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그 침례 요한을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말씀을 이제 쭉 한독 쭉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온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분 세상 떠난 분들이니까 내가 이 감리교회 총 그 감독했던 분이 장광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장광영 목사님. 금호동 제일감리교회인가 그래요. 그분이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가 LA에 있을 때에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내 방을 찾아왔어요. 그 TD 때문에. TD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골든 트레이스에서 만들기 위해서 나보고 이제 그 매뉴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잘 챙겨 드렸죠. 드렸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장 목사님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집회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금요 철야 예배 하는데 그날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했어요. 설교하고 안수하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장광영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날 부르더만 사무실에 들어가더만, 박 목사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 천천히 해.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넘어지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늙으면은 이게 능력이 약해질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 이게 감동이 확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게 늙으면 안 나타날까? 나타나야 돼요. 똑같습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이 변한 적이 있나요? 없죠. 내가 변한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 거룩한 생활을 못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밖에 없지 그 능력 자체가 변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든 죽든 살든 그건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제 막
주고가 있는데 환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들이 아니 목사님 지금 그 중병이 걸렸는데 안 됩니다. 이러더라 내가 부르려 그래요. 데려오라고. 그리고 야 거기다 손 올려. 내가 힘 안 되면 손 올려. 그러니까 손 거기다 저가 되면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겠다 이거.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죠. 지금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아직 10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10분 남았죠 아직까지. 예.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기도 생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세상이 요즘 너무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능력 없이면 견디기가 이젠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많이 받고 우리가 우리 교인들은 성령 체험한다고 하게 된 이 방언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언 많이 하세요. 내 이 방언만 가지고 내가 한 시간 내가 또 설교할 때가 있는데 이 방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걸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 꼭 많이 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깁시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에 나에게 감동이 되게끔 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읽어라. 성령으로 감동. 그 감동이 오면은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콜링을 받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다 대놓고 너 목사해라, 박모세 목사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는 말씀을 다 읽었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주의 종 가는 거 확실해? 우리 집사람은 가기를 원했거든요. 샘 목사하고 우리 세라 목사는 항상 아빠가 주의 종 돼야 된다. 주의 아야야야 나는 아니다. 난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말씀에 감동받고 깨달아지니까 아하 내가 이거 주의 종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주의 종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평생에 그 한 말씀이라도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아 확 휘어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걸로 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시다.